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 시대에 부국강병의 기술을 마련하다는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만난 가장 강력했던 최초의 적은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는데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으로 번성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이 무렵에 다윗 왕은 돌보다 멀리 날아가는 활의 장점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 그 중에서도 투석구를 다룰 줄 아는 궁수들을 집중 훈련을 해서 적들과 싸우도록 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필리스티아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통합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고 싶었는데요. 당시 수도였던 헤브론은 너무나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이민족인 여부스족이 사는 견고한 성곽 도시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 있어서 방어하기도 쉬웠어요. 기원전 1010년에 다윗의 병사들은요, 지하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스족의 성읍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여기를 다윗 도성이라고 불러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12지파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해서 예루살렘과 왕이 국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했어요. 다윗 왕이 지배자가 되면서 미미했던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과 구분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파들은요,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집단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훗날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나이산은 신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는데요. 시나이산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정복한 뒤에 주위 나라들과 동맹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왕국은 이집트 국경, 홍해,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확장되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번영은 선왕인 다윗 왕의 영토 확장에 힘입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되었고 중요한 국제 교역로를 통제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에돔 왕국 병합으로 대량의 소금과 철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남쪽의 에돔 왕국을 복속시킨 것은요,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큰 이익이었어요. 에돔은 지금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에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사해 그리고 소금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에돔 왕국이 소금골짜기를 안 빼앗기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다윗 왕은 에돔 병사 18,000명이나 이 골짜기에서 죽여야 했어요. 에돔에는 구리와 철광산도 있었는데 다윗은 지체 없이 염곡,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와 사해 염전, 그리고 철광석을 개발해서 대량의 소금과 철을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고대 소금을 무사히 잘 운반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소금은 이스라엘 왕국의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어요. 소금의 대량 생산으로 국부의 기틀을 닦을 수가 있었어요. 땅에 소금을 뿌려서 비료를 사용할 만큼 이스라엘에는 귀한 소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광산 개발로 좀 더 강력한 철대 무기를 확보하고 건축에 필요한 못도 풍부하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국제 무역로를 장악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점령한 주요 목적은 홍해의 에일랏 항구, 그리고 왕의 대로의 남단과 아카바만의 에시온 개별 항구로 가는 길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에돔은요, 인도, 아라비아, 지중해, 이집트를 연결하는 낙타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왕의 대로가 개통되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국제무역로는 해변도로와 왕의 도로로 크게 구별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이 중요한 고대 도로들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왕의 대로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육로와 해로의 무역 상인들의 통행세만 받아도 국고는 넘쳐날 정도였죠. 통행세는 일종의 관세였어요. 네. 다윗은 호구 조사를 통해서 징집과 세금 징수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부국강병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징집 가능한 병사의 수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정도로 나왔어요. 다윗 왕이 실시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적 조사는요, 성경에선 매우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그 인구 조사가 너무 사악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신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신은 다윗 왕에게 속죄를 위한 벌로 3년간의 기아, 그 다음에 3개월간의 폐전과 학살, 그 다음에 3일간의 역병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어요. 다윗 왕은요, 세 번째 벌을 선택을 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를 헤아린 이 행위가 7만 명의 죄 없는 백성들이 죽을 정도의 큰 죄였을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인구를 헤아린 이 행위는 그 자체가 통치 행위의 시작이었어요. 신이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통치권을 침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권능에 도전한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죄로 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유대인에게는 인간이 주권자, 곧 통치자가 될 수 없었어요. 백성의 대표는 단지 대표일 뿐이지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